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6월 마지막 날입니다. 금방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예수 성심 성월도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6월 한 달 성심의 사랑 안에 어떻게 좀 푹 잠겨 계셨습니까? 어째 대답이 겨들어갑니다. 성심의 사랑은 비단 예수 성심성월 뿐만 아니라 1년 12달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안에 우리가 늘 이렇게 푸근하게 잠겨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우리 영혼의 그런 평화가 유지되고 또 더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걸 잃어버리면 메마르죠. 그리고는 또 세상 걱정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는 그냥 휘둘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아침부터 잠에 들 때까지 주님의 성심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그런 하느님의 사랑, 성심의 사랑이 늘 내 곁에 나를 어루만져주고 계시다라는 걸 항상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이 그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독서에서 지혜서의 말씀을 들었죠. 하느님은 죽음을 만드시지 않으셨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그런 관문이죠.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삶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게 커다란 두려움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통 걱정을 하죠. 그런데 하느님은 그 죽음을 만드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항상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멸망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멸망하는 것을 하느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늘 우리가 불멸의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당신의 본성을 담도록 인간을 만들어 내셨다. 지혜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죽음은 어떻게 왔느냐? 악마가 시샘이 나서 죽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죄를 지으면 하느님과 단절되니까 바로 죽음의 지배하에 들어가서는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건 하느님과의 단절,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느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서의 말씀을 우리는 곰곰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죽음은 하느님에 속하지 않는다. 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을 이기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걸, 하느님에게는 생명만이 존재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 복음에서 그 모습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죠. 12년 동안 하여라는 여인에게 그 옷깃을 스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여인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건강해져라. 아프지 마라. 그 주님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그대로 전해 주십니다. 또 야이로의 딸도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고 있다. 다시 잡아 일으키심으로 해서 그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어라. 다시 생명력이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러시죠. 뭐 먹을 게 좀 없느냐.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와 빵을 드시면서 당신이 실질적으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하느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인들에게 이제 서간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좀 궁핍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유다인들의 공동체였고 고린토는 이방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예전에는 불목하는 지역이었죠. 이방인과 유다인.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은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체의 신비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 믿는 이들은 모두 이방인이든 유다인이든 서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좀 궁핍한 그 유다인들 예루살렘의 교회를 약간 풍요로운 고린토인들의 교회가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토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항구 도시 무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 지역의 이방인 지역의 풍요로움을 유다인 지역의 궁핍함으로 좀 나누어서 균형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모금 활동을 전개합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는 그 모금을 독려하는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균형을 이루기를 좋아하십니다. 지금은 이쪽이 풍요롭고 이쪽이 궁핍하니 좀 나누고 나중에 이쪽이 풍요롭고 이쪽이 궁핍하면 좀 또 나누면 많은 이들도 남지 않고 적은 이들도 모자라지 않았다라는 그 주님 사랑의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느님은 누구 하나 잘못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묵상하며 내 마음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한 기운들은 살리는 거죠. 멸망을 바라지 않습니다. 잘못되길 바라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 거죠. 그냥 우리는 축복해주고 평화를 빌어주고 행복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선한 마음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서 그 하느님의 선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은총으로 청하고 또 그렇게 베풀면서 은혜롭게 이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